할렐루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순복음 신학교 위해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연인가 설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장조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세상 만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DNA로부터 시작해서 태아가 자라서 태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자, 이 우주에 있는 별들입니다. 별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운, 이렇게 우유처럼 또 구름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별들 우연히 생겼을까요?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죠. 또 이런 꽃들, 식물들이죠.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창조론에서는 당연히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해달 별들도 진화론에서는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지금 주장해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해달별도 주님이 창조주간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집들이죠, 집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이 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지은 거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이런 집들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진화론인 거.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성경에서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맨 앞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대한 모든 논란을 성경 맨 앞장 맨 앞절에 잠재우신 거예요. 모든 논란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만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저절로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수많은 지금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생 동물들. 그죠? 참 다양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 가축들, 그죠? 엄청나게 다양하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의 증거인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여러 각기 종류로 진화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다 생물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참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경외해야 될 뿐이지만 이런 그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은 재미도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친근하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닮은 생물이 없어요. 그죠? 다 다양하고 그 기능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자, 이 별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날 빵! 하고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우주가 생겨나면서 별들이 생겨났다. 별들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화론이 결코 과학이 증명된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된 과학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사고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도 진화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조론도 물론 믿음을 바탕으로 하죠. 창조과학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론을 성경 1.1에 틀림없는 성경 말씀을 믿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적 사실들을 찾아서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세상 지식이 잘못된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맞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잘못된 과학, 그죠? 이해되지 못하는 과학을 다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1.1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것임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면서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세상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과학을 통해 성경을 보면 과학적이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사건을 과학의 눈으로, 일반적인 과학이죠. 일반적인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C2H5OOH 화학적 기호로 그것이 H2O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에 대한 태도는 창조과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은 기적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과학이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설명할 수 없어요.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자,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 아주 잘못된, 왜곡된 비판이에요. 여러분, 문자적 의료만이라는 게 바로 문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문자적 의료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죠? 양들을 치는, 그것도 양들도 우리와 같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축산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자적 으로만, 문자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우리가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되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1번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비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름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 그래서 실제 목동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은 아니잖아요. 바로 문자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목자 그러면 그냥 목동을 자체를 얘기하고 양 그러면 그냥 동물 양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자주의자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영감,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죠? 적지만, 그렇지만 그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록자의 누가로 말하면 의사였던 누가. 그러면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 이런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영감, 성경은 영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유기적 영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지만 그 기록자의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영감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자 누가를 말했는데 누가는 누가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 마태로서의 감성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거지만 그렇게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 또 근본주의자 뭐 이러면서 성경을 성경으로만 또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자와 또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성경을 사실은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사용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그죠? 주의 종의 그죠? 이제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자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용어 사용에 대한 것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인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분별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얘기했죠. 하나는 모든 것은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것이 창조론이에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쥐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죠. 기원, 오리진, in the beginning, 그죠? 태초에. 이 태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하는 이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든 것은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창조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진화론은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런 만물의 기원, 기원론,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론밖에 없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중간 없어요. 중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인데, 유신진화론은 제가 동방송에서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유신진화론. 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진화론은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신론이잖아. 그죠? 그럼 유신, 무신론이라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 용어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신 진화론을 또 점진적 창조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본인도 창조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진화론, 진화론적인 그 과학적인 것을 성경에 대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진적 창조론도 사실은 유신진화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그죠? 원소로부터, 원자로부터, 그죠? 아주 최초의 그 어떤 물질로부터 그것이 점점 분화돼서 다세포가 되고, 그죠? 아메바, 그죠? 지렁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죠? 포유류 중에 유인원 원숭이, 그죠?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진화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이 아니에요. 설이에요, 설. 가설입니다.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증명된 과학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그죠? 그동안 세상에서 들은 여러 가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데서 듣는 과학적 모든 것들이 진화론적인 것만 들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마치 증명된 과학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진화론은 다시 말합니다. 가설이에요. 증명된 것은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증명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보다 어쩌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진화론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로봇이 이렇게 조립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속들이 모여서 로봇이 된 겁니다. 그죠? 이 로봇이, 이 부속들이 우연히 저절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로봇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죠? 이 로봇을 이렇게 만들 것을 설계하고, 그리고 어떤 부속을 써서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로봇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걷고 말하고 그죠? 뛰고 이러는 것은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죠. 자, 이 사람이 바로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생각한 거야.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 동물들이 예전에 태초의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이것들이 진화돼서 내가 봤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워놓은 가설이 진화론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보면 아까 그 좀 전에 우리가 로봇 봤잖아요. 로봇. 그죠? 로봇. 복잡한 로봇. 로봇 엄청나게 복잡해요, 로봇. 그죠? 그런데 사람은 로봇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다. 왜냐면 사람의 이제 DNA부터 출발하죠. DNA. 근데 사람의 세포 한 개의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 몸에 있는 총 DNA의 길이는 2,000억 킬로미터 정도 돼요. 2,000억 킬로미터. 이 DNA를 다 연결하면 길이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미터.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DNA의 그 길이라는 것이 지구를 500만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핵으로부터, 그죠? 계속 들어가서 DNA까지 세포 하나에 있는, 그죠? 그 복잡성이라는 것은 로봇, 아까 그 복잡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현미경, 그래서 다윈이 전자현미경 갖고 있었다면 사실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세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참 이상한 것은 지금은 생명체의, 그죠? DNA까지도 엄청난, 그죠? 기술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진화론을 점점 견고하게 믿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죄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실 진화론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죄성, 그 죄성에 대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What are these? 이게 뭘까요? 그죠? 여기 지금 뭔가에 엄청나게 많은, 그죠?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바늘 끝에 있는 대장균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바늘이 굉장히 뾰족한 것 같지만 전점으로 보면 이렇게 뭉툭해요. 그죠? 이 대장균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단순한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대장균 한 마리에 있는 유전전보량, 이 유전전보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500페이지책 3권 분량의 엄청난 정보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뛰어갈 수 있는 로봇, 그거 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보량을 이 아주 단순한 대장균 이콜라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봇도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대장균 당연히 생길 수 없는 거죠. 그죠? 우연히. 아까 사람은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자, 지구상에서 간단한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이 그림 같은 거예요. 사막의 어떤 첨단 비행기의 부품을 막 흩어놨습니다. 흩어놨어요. 근데 사막 해오리바람이 확 불어와서 어느 순간 이런 첨단 비행기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확률보다도 더 적은 것이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확률. 그래서 이런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서 확률 제로라고 얘기해요. 생명체의 간단한 단백질이나 생체에서 만들어지는 데는 단 5초 걸린다. 그러나 생체 밖에 저절로 생기기 위해서는 10에 50승년이 걸린다. 자, 진화론자들 주장처럼 지구 나이를 45억 년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단백질 하나조차 창조주 없이는 절대로 우연하게 생겨날 수 없다. 자, 부르주 칼리파. 이 건물이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주 칼리파. 삼성이 졌어요. 삼성. 우리나라 삼성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부르주 칼리파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걸 828m에 163층.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정신병원 보내야 되겠죠. 당연히. 이 2025년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 두바이 시티타운은 더 높아요. 2,400m, 400층 건물을 지금 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아주 단순한 계집이 하나 있어요. 이 계집은 어때요? 이거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이것도 누군가가, 그죠? 계집을 생각하고, 자, 널빤지는 어떤 걸 사용하고, 모순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고, 그죠? 개 크기가 어느 정도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계획하고 만들잖아요. 그죠? 우연히 이 계집조차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너무나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냐 이거야. 그게 바로 진화론인데, 진화론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로봇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로봇? 그렇지 않죠? 이 집,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설계도 있죠. 그죠? 이렇게. 평면도, 그죠? 뭐, 측면도, 인면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은. 자, 그러면, 동물, 식물,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아니, 단순한 집 짓는 건물 설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식물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자, 로봇은 설계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로봇보다 더 복잡한 로봇처럼 생긴 이 실제 개, 로봇처럼 생긴 실제 사람, 로봇처럼 생긴 실제 새, 로봇처럼 생긴 실제 다람쥐, 로봇처럼 생긴 실제 상어, 로봇처럼 생긴 실제 야자나무, 이런 것들 설계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이 생명체의 설계도를 그래서 DNA라고 합니다. DNA. 우리 몸에 약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종류는 약 200여 정도 되고요. 크기는 10에서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약 100만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복잡한 사람이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자, 사람의 피부를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 이렇게 DNA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이 피부를 들어가서 보니까 DNA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DNA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가 소리도 내고, 그죠? 그래픽도 그리고, 영상을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0과 1의 조합이에요. 0과 1의 조합. 그런데 생명체는 DNA가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DNA 안에 염색체가 ATCG라는 4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인데 생명체는 A, T, C, G의 조합으로 봅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모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사진법으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라 보여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사람과 동식물의 설계도는 DNA입니다. 이 DNA에 기록된 유전 정보가 핵에서 정보 RNA의 모든 정보를 전달해서 세포질에서 리보솜의 단백질을 합성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단백질의 화합물이라고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냥 똑같이 취급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단백질의 화합물이 아니라 DNA 조합에 의한, 그죠? 그런 놀라운 창조물인 거예요. 이 DNA를 우리가
연구하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요. DNA는요, ATCG라는 그 조합이 이게 잘못 연결되면요, 이게 서로 리페어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요, 서로 수선을 해줍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ATCG 이렇게 착착착착 서로 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요즘은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물론 아기를 갖고 혹시 장애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죠. 눈이 뭐 발끝에 달리고, 그죠? 발이 머리 위에 달리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DNA 정교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에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주인이 있듯이, 집이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그 집이 주인이 있듯이, 집을 지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으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집이 지은 주인이 주인인 것 같이 우리를 지으신 그 분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컴퓨터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컴퓨터에 지금 이렇게 PPT를 여러분이 보고 있고 소리도 들리고 그죠? 영상도 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0과 1의 조합에 의해서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 있죠? 그 겨울왕국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애니메이션을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냉장고나 휴대폰이 저절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렇게 이분이 들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런 휴대폰 진짜 들었어요. 모토로라 이 큰 거. 무기라고 그랬죠. 무기. 이런 무기가 이런 슬림한 스마트폰으로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있냐 말이야. 안 그렇죠. 여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생명체의 설계도를 뭐라고 할까요? DNA. 그죠? 사람 몸의 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60에서 100조 개. 그죠? 그냥 많은 거죠. 그죠? 60에서 100조 개. 자,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분명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진화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가설이다 이거야. 그리고 믿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진화론자들이 굳세게 믿고 있는 것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동물이 돌연변이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에서도 뭐 돌연변이 사람하고 그 사람이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상한 뭐 사람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돌연변이 같잖아요.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 토끼가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토끼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호랑이 되는 예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연변이는 더 발전된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돌연변이. 영화에서 보면 마치 돌연변이가 돼서 초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자연계전의 돌연변이는 다 뭐예요? 다 좋지 않은 방향,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진화하고 있는 중간단계 화석에 발견된 적이 있을까요? 진화로는 항상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중간 단계에 어떤 화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조류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그죠? 유인원 사람으로. 그러면 그 중간에 조류에서 포유류로 넘어갈 때, 그죠? 99% 조류, 1% 포유류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98% 조류, 2%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돼서, 자, 1% 조류, 99% 포유류. 그런 다음에 포유류 100%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그 중간에 있던 중간 단계의 조류와 포유류의 중간 같은 그런 단계의 그 생물들이 엄청나게 발견되겠죠. 그죠? 엄청나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지구는 역사가 46억 년,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지 않겠어요? 화석이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근데, 아유, 교수님, 우리 과학 책에서 배울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증명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거 다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사람과 원숭이 중간 단계 우리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과학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도 증명된 것은 없어요. 그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날조했거나, 아니면 원숭이거나, 아니면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그죠? 어떤 것은 멧돼지 뼈 하나 가지고, 멧돼지 이빨 하나 가지고 사람과 원숭이 중간 단계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과학책에서 배웠던 아주 잘못된, 왜곡된 교육의 결과인 거예요. 자, 박쥐도 여러분 이렇게 쥐와, 그죠? 원래 쥐였는데 이렇게 날개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박쥐는 수천 년 전에 있던 박쥐, 그 박쥐나 지금 박쥐는 똑같습니다. 박쥐는 박쥐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날개가 없어. 근데 조금 날개 달린 거, 더 날개 달린 거, 많이 달린 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쥐는 쥐대로 발견되고 박쥐는 박쥐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사람이 원숭이 같은 동물에 진화됐다라고 생물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4월 28일에 뵙겠습니다.